오늘은 사무엘하 9장 말씀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 되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의 분노를 사면서까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간에는 우정의 맹약이 있었는데 그것은 상호 간의 신의를 지킬 뿐 아니라 장래의 피차 간에 그들의 자손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울의 집은 완전히 망했고 다윗의 집은 튼튼히 일어섰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자손을 찾은 것입니다. 그 결과 요나단의 아들인 이 다리 저는 자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큰 선대를 베풀었습니다. 사실 이제 고대의 왕조가 바뀌게 되면은요, 그의 이제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 이전 왕조의 후손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사자들의 세계에도 보면요, 새로운 수사자가 장악을 하게 되면 그 이전의 수사자가 낳은 새끼들을 다 물어 죽이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본능이고 동물의 본능인데, 오늘 여기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신분과 재산까지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귀중히 여기고 의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어도 자기가 잘 되고 흥해지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래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 그런 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자신이 성공하게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더구나 전에 도움을 준 사람이 비천에 처하게 되면요, 더더욱 생각하지도 않고 또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또 하나의 훌륭한 점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얼마나 보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온 것이지 우리가 독불장군으로 살아온 것이 아닌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은 바 그 은혜를 얼마나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또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굉장히 많은데 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받은 바 은혜를 얼마나 잘 잊고 사는지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이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입니까? 당시에 이 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걸리면 다 죽는 병, 온몸이 다 썩고 문드러져서 죽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병을 고쳐주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병을 고쳐주자 9명은 인사도 없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한 명의 문둥병자만 찾아와서 주님께 감사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런 일을 되풀이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병만 좀 고쳐주시면요,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만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일평생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병이 고침을 받고 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극복이 된 다음에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 순종하겠다고 한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에다가 에베네셀이라고 적었습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난 세월 우리들을 도와주신 것, 이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지난 날들의 이제 추억들을 이렇게 앨범을 통해서 가끔 보면서 옛 생각을 하듯이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도와주셨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5살 적에 조부 사울과 붙인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접한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급하게 도망을 치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그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저는 사람이 됐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 무비보셋은 이 마길의 집에서 숨어 사는 처량한 신세가 됐고요. 언제 이제 다윗이 이전 왕조, 사울의 왕조의 이 자손들을 죽이러 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다윗의 전령들이 이 무비보셋에게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생각하기를요,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내 할아버지의 왕조를 무너뜨린 다윗이 여기서 나를 이제 죽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 다윗의 궁정에 불려와가지고요, 예상치 못한 환대를 받게 됩니다. 많은 재물과 시종을 얻게 되고, 당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다윗 왕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쩐 은혜란 말입니까? 자신의 말대로 정말 죽은 개 같은 자가 왕자가 된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절하에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사실 우리의 옛 모습은 무비보셋이 자신에 대해 말한 것처럼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토하였던 곳에서 뒹굴고 시궁창에서 뒹굴었던 죄악된 사람들이었어요. 쓸모없고 버림받은 자들이었고 사탄의 쇠사슬에 매여서 처참한 몰골로 죄와 사망의 늪속에 헤매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 밑바닥 인생에서, 비천한 인생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데는 대가가 있었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이런 값비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인생이 됐다, 이런 것의 이 은혜를 늘 갚는 마음으로 평생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이것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비천한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일평생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